하나님께 점검하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됩시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됩시다. 좋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가 바울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살펴오면서 여러분들이 참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바울은 참 힘들고 어렵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봤을 거고요. 또 바울은 반면에 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는 축복받은 인생인가요?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 속에 태어난 약간 저주받은 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참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분 때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냥 하루하루가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서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일탈도 하고 그러긴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아서 참 보기가 좋고, 또 여러분들도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많이 살아본 선배로서, 인생의 선배로서 여러분들께 조언을 해드린다면, 여러분들의 그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그 시간이 나중에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서 참 많은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미리 열심히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조금 힘든 거를 견뎌내면요, 나중에 정말 힘들 때를 덜 힘들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지금의 조금 힘든 것을 잘 견뎌냄을 통해서 나중에 내가 더 기쁘고 행복한 것을 많이 누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주중에 한 친구를 신방을 하게 됐는데요. 그 친구는 사실 교회에 요즘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오지 못하는 학생 중에 한 학생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참 마음이 안쓰럽고 제 마음이 더 아팠던 거죠. 왜냐하면 이 아이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주변 상황과 어려움 때문에 참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반면에 그러면 좀 주눅들고 힘들어야 될 텐데 오히려 좀 긍정적인 에너지로 삶을 살아가려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여전히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지만 사실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을 두고 살아갈 텐데, 여러분들은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 세상을 바라보면요,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죠? 어떤 인생의 막 그런 성공이라고 친다면, 세상적인 성공이라고 친다면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성공은 뭘까요? 조금 더 남들보다 부유하고, 남들보다 가진 것이 많고, 남들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고,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성공했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과 수고를 하죠. 물론 태어날 때부터 좋은 집안, 좋은 것을 누리고 태어날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을 나름대로의 성공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상의 그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다 정말 부유하고 넉넉한 집안에서 자란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성공했던 사람들의 사례를 조금 더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성공한 인생을 살면 좋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툭 까놓고 얘기해봐. 좀 잘 먹고 좀 넉넉하고 행복한 게 너무 좋지 않으세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삶을 바랬어요. 오히려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자 내가 잘 되고 노력하는 것 또한 너무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것도 참 바람직한 겁니다. 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예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느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목적에 두고 이 세상에 있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 그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바울은요, 사실 너무너무나 넉넉한 집안에서 부유하게 자랐습니다. 너무너무 똑똑했고요. 가진 것도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지금은 너무나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잖아요. 누가 봐도 좀 안타깝고 힘든 상황 속에 있잖아요.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인생이 변화되었고 그 복음의 빚진 자의 모습으로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린 사람입니다. 이것은 내 인생의 목적이 세상에 있던 것이 하나님께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는 거죠. 오늘도 어김없이 바울은요, 그 억울한 누명에 휩싸여서 가택연금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바울은 열심히 1차, 2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신나게 전하던 사람이었지만 지난주에 어떻게 됐어요? 억울하게 누명에 씌워서 감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갑자기 기적을 일으켜 주셨고 한 간수장이의 가정을 구원하게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 속에 있었습니다. 갇혀 있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어떤 감옥의 철창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예전에 우리가 그 조선시대에 유배를 보낸다고 하잖아요. 죄를 지은 사람을 어떤 무인도에다 갖다 넣어놓고 거기에서 그 지역을 벗어나면 처벌받는 그런 상황처럼 똑같이 바울도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가택연금에 처해 있던 거죠. 근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식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면서 그 안에서 편지들을 쓰죠. 여기저기 교회들마다 잘 지내냐, 뭐하냐, 너희들 똑바로 해라. 내가 옛날에 봤었는데 너희들 이것만 조심하면 돼, 저것만 조심하면 돼. 계속해서 복음의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차지한 교회들에 대한 편지 이야기가 많죠.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택연금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가택연금 상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자신이 나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 안으로 보내주셨던 것 같아요. 그 안으로 보내셔서 그들에게 2년 동안 말씀을 강론하게 하십니다. 강론이 뭐예요? 말씀을 잘 해석해서 말씀을 전한다라는 거거든요. 바울이 그 역할을 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다 바울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서 막 주여 외치고 막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와가지고요, 목사님이 아무리 기가 막히고 재밌게 은혜롭게 설교한다고 한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은혜 못 받는 친구들도 몇 덜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어떤 친구들은 야, 오늘 목사님 말씀 좋았는데, 뭐 이런 애들이 대부분이겠지만 그러는데 어떤 한 친구가 그래? 난 좀 어렵던데, 난 잘 모르겠던데, 나 딴짓하고 있었나?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죠. 아니면 오히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렇게 2년 동안 열심히 죽어라 목이 터져라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몇몇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했냐면 거침없이 담대하게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31절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바울은 2년 동안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마음을 열어주시라라는 마음으로 믿고 말씀을 전한 거죠. 근데 어떻게 전했느냐? 과거의 구약시대에 모세를 통한 율법의 이야기부터 출애굽 사건, 또 이사야가 이 땅 가운데 오실 메시아에 대한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봐라,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라는 것은 저 멀리 구약시대 때부터 이미 예견되어 있던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찾아왔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주셨잖아. 이렇게 명백하게 증거가 있는데 너희들 왜 안 믿어? 너희들 믿어야 돼 라고 가르쳤던 거죠. 복음의 메시지를 가르쳤던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오늘 마지막 절처럼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전에 우리 한 친구가 제가 그랬죠. 친구에게 복음을 꼭 전해봐라. 복음을 전하면 그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해서 제 한 친구가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교회에 오겠다고 해서 주일날 예배에 왔죠. 그래서 그 친구의 간증이 정말 목사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사람에게 용기와 도전의식을 가지면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그에게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때 그 친구가 교회에 한번 나왔다가 약간 어려움 때문에 교회를 나올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 친구가 우리 예배 가운데 한번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놓지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그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올 수 있도록 뭐 해야 돼요? 계속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에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막 그렇다고 귀찮게 야 너 교회 가자 막 쫄라가지고 막 반감 들어서 야 너 다 절대로 안 간다 뭐 이렇게까지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요 무식하고 담대하게 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담대하고 거침없이는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있어서의 진리를 가르치되 지혜롭고 명확하게 대상에 맞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한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하는 것은 뭐다? 나는 복음의 전달자, 복음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바울은 가택연금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복음을 전하는 힘과 에너지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어떻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찬양대를 섬기시는 우리 친구들은 그러겠죠. 하나님을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좋아요. 로뎀 찬양팀도 그런 마음으로 찬양으로 우리 예배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열심히 섬겨주십니다. 또 하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는 모든 섬김이 정말 귀하고 아름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아름답게 여기시는 섬김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일들보다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의 섬김이 헛된 게 아니에요. 다 중요하고 다 아름답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섬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과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올 한 해는 그래도 꼭 몇 명 이상 전도해야지, 복음을 전해야지 라는 목적을, 마음속의 결단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복음을 전해야지 라는 맹목적인 생각보다는요, 내가 올해는 꼭 하면 한 5명 정도는 내가 전도를 해야겠다. 그 중에 정말 10명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써 봐야지
라는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들을 대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울처럼 담대하게 거침없이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결단하면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러겠죠. 목사님, 저 공부도 해야 되고 할 것도 많은데 언제 그거 해요? 여러분, 그건 상당히 이해가 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의 것을 목적에 두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목적에 두고 달려간다면 여러분들의 그러한 부가적인 것들, 세상의 것들, 그런 건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잘 모르겠죠? 안 채워주실 것 같죠? 불안하죠? 걱정되죠? 그거 다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나아간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두렵고 떨릴 뿐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을까 봐 걱정될 뿐이에요. 여러분들 수련회 갈 때 학원에서 뭐 반 협박한다면서요. 너 이번에 수련회 가면 뭐 대학 떨어질 거야, 뭐 안 될 거야, 너 이거 무슨 강의 들어야 돼, 막 그렇게 해서 마음을 철렁철렁 한다며. 근데 여러분들 사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거 다 내려놓고 수련회 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났을 때 기분이 어떤가요? 아, 오길 잘했어. 더 힘이 나. 이 마음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지 않습니까? 저는 예전에 그랬거든요. 저는 그때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요, 그 길을 걸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을 한 번도 가보지 않으니까 어디에 암초가 있고 어디에 돌이 있고 어디가 낭떠러지인지 몰라서 두려울 뿐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미리 가보신 분이 여러분들께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너의 등불이 되어주고 내가 너의 진리가 되어줄게.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가는 그 길이 두렵고 험할지라도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길조차도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두려워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한 번도 가보지 않아서 염려와 걱정이 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등불이 되어주고 내가 너의 길이 되어줄 거야. 걱정하지 마. 나와 함께 가자. 오늘 예수님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오늘 바울이 그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 하나만 가지고 가택연금, 제일 어렵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백하죠.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후에 28장 31절에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하면서 사도행전은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마무리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무리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엔딩이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이 사도행전의 뒷이야기를 우리의 인생, 내 삶으로 써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저도 그 마음이 있어요. 왜 마치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 가르치더라라는 사명이 내가 이어받아서 그 뒤에 사도행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인생행전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여러 가지 이유를 씁니다. 그러면서 나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내 인생으로 써가는 거죠.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 31절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그래, 내가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되는 거야. 바울처럼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가지고 한번 거침없이 담대하게 한번 나아가 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채워주시고 부족한 곳에 넉넉히 채워주시는 그 역사를 보여주실 거야. 이 마음으로 한번 나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저 사실 고등부 처음에 왔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여러 가지 생각. 정말 그 처음에 왔을 때 2교육관 4층이었거든요. 거긴 여기보다 더 넓어요. 더 넓은데 정말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때 정말 여러분들
학생들이 많이 없었어요. 정말 그래서 깜짝 놀랐죠. 야,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가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시간을 지나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또 졸업한 선배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처음에는 막막하고 두려울지는 몰라도 결국에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저는 여기서 이제 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정말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우리 만났을 때 고백했던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연말 돼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그 마음, 저는 그거 아직도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학생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마음 아직도 잊지 않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거든요. 오늘 바울이 아마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고백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은요, 내 평생 사는 동안이라는 찬양입니다. 내 평생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함께 거하는 삶. 여러분, 이런 삶 생각상해 보시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할까요? 늘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주님과 함께 묵상함이 기쁨이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정말 공부하다가 수학 문제가 안 풀리는구나, 영어 단어가 안 외워지는구나, 야 문법이 이렇게 어렵구나, 막 여러 가지 한탄과 그런 한숨을 쉴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세요? 기도하십니까? 어떤 친구는 찬양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으로 풀려고 막 노래방 가서 막 샤우팅하고 합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추천을 드리면 이 찬양 한번 불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힘들 때 이 찬양으로 위로 많이 받았거든요. 그냥 이어폰 끼고 그냥 천천히 이 노래를 듣고 묵상하고 불러봤어요. 생각해보세요.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을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이 멜로디와 가사가 너무 마음에 와닿죠. 오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있다면, 지친 마음이 있다면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또 오늘 이 바울처럼 하나님 저에게도 이 바울이 갖고 있었던 복음에 대한 열정,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할 수 있는 이 열정을 마음속에 허락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해 볼까요?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우리 이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만 송축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 이 사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오늘 바울의 모습처럼 땅끝까지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 그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며, 이 세상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고백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송축하고 주님만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마음과 열정을 더하여 주시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온전히 묵상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이 열정이 내 마음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갖고 있었던 복음의 열정, 복음의 능력이 내 열정받을 힘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통하여 하나님 제2의 사도행전을 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고등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주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 고등부 가운데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우리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복음의 능력, 복음에 대한 확신을 우리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확신과 능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부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또 우리가 함께하는 수많은 복음의 공동체 지체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열정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복음의 능력과 열정을 더해 달라고, 우리 고등부가 하나 된 믿음으로 서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고백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아름다운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의 능력, 복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나와 내 친구가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힘쓰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담대하게 선포했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만을 소축하고 찬양하기에 합당한 믿음의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우리 가운데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이 땅끝까지의 복음을 주님 앞에 능력으로 삼아 주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해 주셔서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울이 가진 열정,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바울이 갖고 있었던 복음의 확신과 능력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의 확신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능력을 마음속에 담고 하나님 앞에 정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되고 이 세상에 복을 얻기 위해 수단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복음으로 이 땅, 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넉넉히 역사해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길을 우리는 걷고 있습니다. 어둡고 캄캄한 것만 같은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리고 왠지 모를 위협 속에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이 내 발에 등이시고 빛이시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길이요 빛이요 생명 되신 나의 주인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 나와 늘 동행하여 주셔서 그 길이 두렵고 떨리는 길이 아니라 밝고 환하고 넓은 길로서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아름다운 축복의 길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담대한 마음으로 달려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학기를 한 달 동안 학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한 달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속한 공동체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와 함께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을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